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아가며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울을 인하여서 쫓겨다니죠. 그러니까 왜 쫓겨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다니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가 여호와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던 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고 치료자고 회복자이니까. 그래서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도와달라 그 얘기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지금 인생 중에 없어지게 생겼나이다. 그렇게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는 누구죠? 다윗이다. 그 신약에 와서는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2절 저희가 그랬습니다. 2절 저희가 다윗을 쫓는 자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을 좀 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악인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미로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궁핍자가 여호와를 불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하시는데 어디다 갖다 둘 때요? 안전지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거죠. 그죠?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가 누구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순결함이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는 은 같도다. 그죠?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이에요. 영영토록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얘기죠. 보존하시리다. 비루함, 악함, 사악함이 인생에서 높아지는 때 악한 것들이 막 횡행할 때에 악인이 처처해서 행행하고 있다. 이 악인의 악함들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하는데 그 구함이 뭐예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래서 여기서 가련한 자,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의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상에서 노예로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노예와 고역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고, 다윗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눌림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뭐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정말 내 마음 안에 그 절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 구원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이 뭐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4대 만에 출애굽했다, 그 얘기죠. 4대의 저주 누가 갚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셔서 갚으실 것. 구약엔 짐승,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갚으신다, 그 얘기를 했죠. 3년 6개월 이스라엘 문화의 역사 속에는 올해는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5 넘으면 반올림을 해서 4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3년 6개월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3년 6개월이 하나님 앞에 문이 닫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3년 6개월 제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3년 6개월 송아지 각떠서 나무에 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은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제 1절부터 해나갑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 단어 정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께 도와달라 간구하는데, 경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고 의로운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경건한 자다. 그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제로서 왕으로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경건한 자예요? 다윗이다. 정리하시고, 충실한 자, 그럽니다. 충실한 자가 어떤 자냐? 맨날 끊이면, 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자, 다윗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인생 중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 다윗이 없어지겠나이다. 다윗이 왜 없어져요? 의인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질 정도의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사울을 누구로 얘기를 해요? 다윗의 이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압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 압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다윗은 여호와께 언약대로 의인을 위해서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악인은 어떤 상태이냐? 이런 상태이다. 악인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악인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것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음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하나는 때로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왜 해나가냐면은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내가 저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내가 저래서 뭐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 중심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누가 있죠? 여러분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중심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의하게끔 되어져 있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아첨도 왜요? 막 사바샤바샤 막 이렇게 막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아첨하는 거다. 그 얘기. 하나님을 위해서 아첨하는 건 나 별로 못 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악한 자들의 거짓말은 아첨하려 하기 위함이고, 아첨하려 했던 것은 두 마음을 품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악인. 그래서 그 악인이 누구를 해하려고 해요? 다윗,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학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다니다 다시 왕권 회복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 보여주니까? 예수 보여주니까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악한 것이 아첨하는 말 두 마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사도 바울의 이르기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첨이나 탐심의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 전하지 않, 율법 전했으면 대우받았다니까요. 예, 존경받았다니까요. 예. 근데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 하나 전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맞았다니까요. 예, 핍박받았다니까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뭐 말하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평강하다 그래고 결국 나중에 망한다 그렇게 떨어지는 말을 들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기쁨 구하지 않아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것만 증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복음 하나 얻기 위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다 헐쩍 얻어서 복음도 얹어서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지금 여러분과 나 그거 갈라내는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든지 복음을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영생이 왔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을 기쁘게 맡기는 건 뭐래요? 아비 마귀에게 나서 그래요. 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복음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은 누구예요? 율법의 종이죠. 율법 죄값 사망이다 그랬죠. 예. 그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율법이죠. 오늘도 율법 인간의 행위 자꾸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 져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요 구원을 이뤄가고요 믿음의 확신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 이길 힘을 준다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했는데 밥 먹다가 착해라 선해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요 심청전에도 있어요. 공부와 파찌, 공지와 파찌에도 있잖아요. 착해야 된다, 그렇게 악한 의미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명심보감에는 얼마나 그런 게 잘 써져 있는데요. 예. 국민학교 도덕책 가보세요. 철학책 가보세요. 예? 조금 더 공부한다는 철학의 세계 자기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다 그런 얘기잖아요. 좀 더 깊고 넓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 세상은 그거로 붙잡혀 있어. 왜? 세상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렇게 얘기하고요. 율법은 뭐 우리들에게 제 사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논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가졌어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 증거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입니다. 그거 증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앞뒤에다가 살짝 써놓고 그냥 뭐만 하기만. 그럼 여러분 빨리 갔다가 교회에다 바치라니까요. 조금씩 바치는 거예요. 아, 뭘 조금씩 바쳐요. 한 덩어리로 내서 그냥 한 번에 효부보라니까. 집 갖다 바치라니까요. 뭘 조금 해야 한 번에 효부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럼 은혜와 사랑은 어디 있어요? 은혜와 사랑은, 예? 은혜와 사랑은 어디 있냐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근데 율법 가진 거잖아요. 율법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도다. 그러니까 너네들 심판받은. 뭐 그래서 심판받나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럼 의인은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안에 율법이 아닌 복음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악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구약의 사람들 악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 그게는 뭐예요? 독이에요. 독이 뭐예요? 죽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인 거죠.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하고 충실한 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니까 언약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예. 당당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예.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어린 아이서부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자까지 다 탐나며 욕심.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는 거죠. 14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래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탐남하고 욕심으로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아니 그렇게 못되어져 있는데 13절에 그 말씀 속에 제약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뭘 한대요?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강할 것이다. 평강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서 부추겨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아 죽겠다는 거잖아요. 막 복받으라, 능력받으라, 만사형통할 것이다. 40일 작전 기도를 한 번으로 효부 보자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태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책임이 누구 있대요? 13절에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그 사명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뭐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죠? 예, 한국교회 종들을 위해서도 더 신실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에스겔서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운 선지자들은 항무지 심판 가운데 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들을 잡아먹는 여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 양식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 전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 가운데 누구를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눈 어둡고 귀 어둡다고 해서 쫓아가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제사 종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봐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냥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기만 하면 다 아멘인 거죠.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하하 웃으면 복이 된다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능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 구원하고 우리 치료하지 않는다니까요. 봐세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저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린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 얘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각기 거짓을 경험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삶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구약의 교회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말씀하시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했다면 구약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거고, 신약의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신약 교회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죠. 3절, 12편 3절,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야, 끊죠. 반드시 끊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의 간사스러운 유혹의 말과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입술로 다 죽여버리겠다 얘기예요. 오늘도 입술을 통해서 의인의 입술엔 생명이 나와요. 악인의 입술엔 뭐 나오죠? 율법 나오면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악인의 말로 율법으로 쏟기 가장 아주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악인들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만방자한 악인의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지도급인 거죠. 상류층인 거죠.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계시록 13장 5절 보세요. 짐승이 사단이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나왔네요. 3년 6개월 4대 나온 거예요. 일할 권세를 받아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지어서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세계도, 사단이 뭐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피조물이든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짐승도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아요. 예. 율법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근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해요. 짐승은, 사단은,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죠. 사단의 역사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 거? 하늘에서 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새끼 양 같이, 어린 양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짐승은 뭐예요? 살짝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쏟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활짝 빨가 벗겨서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면 여러분 안 속아요. 속을 수 없죠. 그래서 뭐래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야, 땅에서요. 그죠? 땅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공중권세자. 새끼 양같이 어린 양을 쏘기듯 가장했어요. 두 뿔이 있어요. 없잖아요, 뿔이요. 예? 뿔 있어요, 양이요? 뿔 없잖아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율법과 보고.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땅에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가지고요, 사단이요 믿는 자를 현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사단의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추주로 밝게 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친다니까, 심판으로 치. 그럼 뭘로 만국을 치는 게 뭐야? 막 힘으로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제 문제 청산한 거죠.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저희를 사단을 철장으로 다스려요. 힘과 능력으로 다시는데 힘과 능력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은혜고 사랑밖에 없어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가는 척하고 나가자빴다가 어떻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7 귀신 들어온다는데,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그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 그러면 계시록 16장 13절은 뭐래요? 또 내가 보니까 소리내는 게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짖는데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면 개구리의 영, 용의 엽, 짐승의 입, 그건 어디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을지라도 천국문을 닫는 거, 복음 증거하지 않냐고 뭘 하래나 말래나 복을 받으래나, 그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때에 따라서 어때는 이렇게 자라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과 나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로 그냥 공급하실 거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은혜로서 내 몸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번쩍번쩍 뭐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시대는 이젠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이 세계가 점진적으로 복음을 알므로써 은혜를 깊어지는 거고 사랑도 깊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믿는 그 믿음, 담대함,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역사했던 역사, 나라를 향해서 일했던 역사가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고 알아지면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은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내가 교회거든요. 무너지는 것도 내가 무너지면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것인데 무너뜨릴 때가 되니까 무너뜨리는 거고요. 세울 때가 되어지면 세운다니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가정이 왜 필요하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파하는 사람 가지고 정말 아파하고 싶은데 요놈은 마음은 어때? 수시로 세상 것이 들어오고 딴 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매어 있기를 원하는데도 그냥 눈만 뜨면 또 세상에 그게 여러분과 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그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의 그 얘기죠. 그래서 입으로 떠드는데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그건 다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거짓 선지자. 오늘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강명한 천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나오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나온다. 독이 뭐예요? 뱀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홈닉해 해서 다른 거 다 떠들어도 복음 떠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자꾸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와지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딴 거 붙잡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너무 잘 알았으니까. 자,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로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조심해라. 할례가 뭐 율법이 있죠. 율법의 대표가 할례예요. 할례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아니요. 17장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15장에 먼저 믿음으로 의로 인쳤다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인쳤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몸에다 이름에다 할례 행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할례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조심하래요? 복종치 아니할 복음 복종치 않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적 특별히 할례당 율법자 조심하라 그 얘기죠. 11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 이런 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가 뭐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요. 뭘 전하는 거예요? 율법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 해야지. 그냥 복 주세요. 예? 심은 대로 걷는다면서요. 예?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열매 내어야 나는 거잖아요. 예? 저의 입을 막을 것인데 이런 자들이 뭐 때문에? 더러운 이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예.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요. 누구 조심하랬어요? 할례당 율법 조심하라. 예. 집들을 온통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망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린 바칠 게 없으니까 안 바쳐서 다행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만족하게 의문 율법 행할 해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제값 정령주일에 심판받는데 나가져도 자빠져도 뭐 뒤로 자빠지고 안 와줘도 뭐요? 예, 죽는다면서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예?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무서움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일꾼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영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의문은 죽이는 거, 율법은요. 그렇죠? 근데 율법 가지고 복 받는다가 아멘 하잖아요. 영은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뭔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복음이 영이고 생명이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세계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했다. 자, 12편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 자의 탄식을 인하여서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차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는 다이시고요, 2차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자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난한 자 궁핍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서 다윗을 향하여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를 향해서 안전지대에 두리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치료고 회복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전지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함께 언제요?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가? 제 문제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마누엘 함께하심이다. 안전지대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함께했을 때는 안전지대였죠. 범죄하니까요, 안전지대에서 쫓겨났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헐벗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짐승 잡아서 뭐 입혀줬어요? 가죽옷 입혀줬다. 그것이 안전지대다. 그러면 안전지대는 누구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여호와여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구약에 제약이 간영했던 홍수 시대에 홍수 심판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방주예요. 그럼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고, 장자를 묘혈하던 6월절 밤에 안전지대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이었어요. 오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전지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기상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가나안 땅 정복되는 걸 알았어요. 그 가나안 땅 두 정탐꾼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주겠다 했어. 표식이 뭐예요? 붉은 창문에다 뭘 올리래요. 붉은 줄을 메어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붉은 줄 보고, 내 집이 그 집이니까 그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 얘기죠.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실 피예요. 그렇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시편에서 안전지대가 도대체 무엇인가? 6절이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죠. 그렇죠? 순결해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육신을 있지만, 인성은 있지만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신성을 가진 자다. 그 신성을 가진 분은 어떻게 흑도간 위에 7번 완전히 단련된 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씀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하신 거 다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안전지대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옵소서. 6절의 말씀을 듣고요, 6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7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를 지키사. 그 무엇으로 지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로, 이 악한 세대로, 악한 자의 입에서 어떻게 영영토록이에요. 아니 다윗도 죽고 사울도 죽었는데 영영토록이라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영원성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확신해요. 자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함이, 사악함이 인생 중에 막 처처에 횡행하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도다. 그런 악인들이, 악함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바라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순결한 그 여호와의 말씀,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감을 봅니다.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